네, 옆에 있는 분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하시면 꼭 장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안에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아주 그 자녀들 가운데서 똑같은 자식이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장남. 장남으로 태어나면은 그 집에서 왕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제일 맛있는 것도 장자에게 주고 제일 좋은 옷도 장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줄 때도 때는 장자에게는 네가 이제 이 가문을 우리 대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장자가 제일 부유해야 된다 이거죠. 재산도 이제 더 많이 물려줍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독선적인, 때로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만 너무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막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뭐 장남이라고 차남이라고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차남인데, 그런데 어때요? 저도 장자 못지않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이렇게 장남들은, 이 장자들은 특별한 그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사회에서 보면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언제부터 있는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성경에 그 전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2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녀나 본인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갑절로 이 자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장남이 에서요, 차남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에 이 장자로 태어난 것과 차자로 태어난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어떻게 돼요? 이 굉장하잖아요.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약속해 주신 그런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권의 축복 속에는 뭐가 있냐? 그 족장시대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권, 족장시대는 왕권을 갖게 되고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 계승자가 되는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간발의 차이로, 여러분 어때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뭐 몇 분 차이겠죠? 아니면 길어봐야 몇십 분 차이로 장자와 차자가 됐는데 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이 에서는 이거를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된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배가 고파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거기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야곱아,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형,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에서가 뭐래? 이 같은 뭐 장자권 이게 뭐 별게 있어? 그러면서 네가 가져. 그렇게 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히브리서 성경 12장에 보면 나중에 이 에서가 이야, 이 장자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과 축복과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걸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이 장자권의 축복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에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이스마엘도 장자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가진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에서도 장자권을 가졌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을 가진 야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 보면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다 이어받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는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장자권의 복을 받는데, 오늘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있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갖는, 여러분 레이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루벤이 장자예요. 근데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여러분 레이 민족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장자.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레이가 박탈당하고 이 장자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가 받는? 레이가 받은 거, 레이 지파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레이 지파가 축복하면 축복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리권을 가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 지파에서?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유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권은 레이 지파가 가져가고 왕권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왕권도 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소유하심으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2배를 물려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루벤이 장자이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요셉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로 들어갑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두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을 분배할 때 두 몫을 받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으니까 물질이
2배로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과 축복을 상속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뭘 약속해 줘요? 내가 너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랴. 가나안 땅, 적과 꿀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복의 근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영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장자들의 종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야곱처럼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꼭 장자권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장자권의 축복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어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그런 축복을 계승하고 그것을 상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이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한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어떻게 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갖지 못한 이스마엘은 방황하고 떠돌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졌으나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에서는 어떻게 돼? 그는 여러분 어떻게 들판에서 이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역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이 축복을 받은 레위지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백성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 반열에선 레위지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왕권을 가진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유다지파,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물질의 2배 그 기업을 축복으로 받은 요셉지파, 너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지경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구약시대는 제일 먼저는 어떤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걸 못 받고 야곱이 받았죠. 이스마엘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거 못 받고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죠. 그러니까 장자로 원래 태어나면 이 축복을 받지만은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로 태어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사람,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자간, 그래서 장자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어때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서 난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권과 치리권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번영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다면 꼭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요한복음 1장에 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대.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늘의 종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면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럼 에서는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자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이 장자권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나는 왜 이 장자권을 갖지 못했지? 그러면서 막 그 장자권을 갖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못 누려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됐지, 무슨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무슨 이런 축복, 너무 그런 기복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말합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되지 못하는 게 영광입니까? 잘 돼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이야 여러분 어때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예수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을란다. 여러분 보면은요, 다른 종교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남묘호랭개교를 믿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어장을 해가지고 엄청 그 어장이 잘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남묘호랭개교를 믿는데 이분이 그게 잘 되니까 어때요? 막 어디 너무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럼 남묘호랭개교 믿어봐라. 그럼 나같이 우리 사업처럼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 잡신을 믿어도 그런데 우리는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믿는데 더 잘 되고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너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며,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보면 너는 최고가 되라, 그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랬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 속에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신령한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야곱처럼 어때 간절히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장자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어때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있잖아요.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될 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사업적으로도 잘 되었대요.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데 물질도 헌신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맨날 성경에 그래, 너희가 꾸어줄 줄을 꾸이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맨날 돈 빌려 다니고 빌빌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되고 또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야곱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얼마나 가난 찢어졌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생명의 주인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 그 이름이 창대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 물질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축복을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해도요,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날 가서 사냥하고 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만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에서처럼 있잖아요. 맨날 세상적인 것만, 그런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소용, 이런 쾌락, 죄를 짓고 이런 것만 탐하면서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야곱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죽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른 모든 축복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사람에게 주면요, 더욱 죄악된 길로, 더 타락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그런 어떤 죄악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쫓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게. 성령이 없는 사람 안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성령에 받고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장자권의 복을 주시냐? 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 팥죽을 쓰고 있는데 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형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 수 있는, 나는 팥죽 안 먹으란다. 그리고 그걸 물리쳤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에서는 영적인 소욕보다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육신의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먼저 영적인 것을 우선하십시오. 육신의 소욕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됩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요, 범사가 형통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항상 내 영혼이 잘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막 육신적인 것만, 이런 것만 쫓아가면요, 여러분의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먼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자고. 그럼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나서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 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냐면 주의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유다는 네 번째인데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너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요, 유다의 내게서 홀이 나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다윗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다가 장자가 아닌데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건 뭐냐?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전에부터 있죠.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점에 머슴살이 했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갖다가 들여보내가지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게 속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에 가서 따지니까 아니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랬다. 그래 이제 네가 또 7년간 봉사한다면 동생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라헬을 얻기 14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지만요, 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씩은 부족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뭐 에덴 동산에서도 한 가지는 부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저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데 다 문제가 없는데 자녀 한 명이 좀 속을 썩여, 아니면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건강이 안 좋아, 뭐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남편이 좀 힘들게, 뭐 등등 꼭 한 가지씩은 그게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14년 동안 모슴살이 해가지고 라헬을 얻었으니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라헬에게서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뭐가?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언니 레아는 막 자식을 펑펑 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시녀를 데려다 남편하고 동침을 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라고 가만히 있어요? 언니도 자기 시녀를 데려다 또 남편하고 동침을 시켜 거기서 또 펑펑 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이가 하나 생겨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 요셉. 여러분 어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장자는 아니지만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여인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왕자처럼 특별한 대우를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식량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몰랐는데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가운데 한 명을 거기다 가둬놓고, 아니 형들 가운데 한 명을 가둬놓고 이제 갔다 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도 잃어버렸지. 근데 또 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다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근데 너희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러니까 또 이거 보냈다가는 큰일 날까, 안 보냈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가서 거기에서 앞장서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결코 나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일에, 그 희생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올 때 어때?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고 여러분 뱀과 전갈이 쏘고 불뱀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음 가는 길인데 누가 앞장서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여호수아가 가니까 유다 지파가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이런 고통이 따르는 일에는 어때? 유다와 그 유다의 후손들이 항상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그 유다 자손 지파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주의 일에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 주의 일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자권 가운데 특별히 왕권, 치리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은 주의 일이라고 하면 쏙 뒤로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고 힘든 일은 항상 안 하고 자기의 뭔가 명예와 이름과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장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수고가 따른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어때요? 왕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면은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주의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유다와 그 후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다. 바로 이렇게 주의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아멘. 힘든 일을 보면은 막 쏙쏙 빠지려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다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우중공업의 김규환 그 명장 말씀드렸죠. 그분은 어떻게 했나 했어요? 그분이 거기 대우 가족을 모집합니다 하니까 갔는데 가족 모집한다는 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뭔지도 모르고 사원 모집한다는 것인데 거기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다고 이 회사 입구의 수희한테. 근데 막 1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사장이 지나가다가 왜 그렇게 사람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러 왔습니다. 여기 취직하려고 왔어. 그 들여보내라. 잡부로 취직이 됐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1년 만에 다른 사람 늦게 나오면 5시에 나와 출근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1년 만에 승진해, 또 1년 만에 또 승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5개국어를 한다고. 학원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정말 열심히.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목숨 걸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대요. 목숨 걸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뒤처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주의 일에 여러분 앞장서십시다. 그래서 이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그 안에 있는 장자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얻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네 번째, 주의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저요 먼저 다 주의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냐면 효자가 받더라고. 효자가. 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제 내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자기의 정체를 다 신분을 드러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이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형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그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으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아버님이 모시고 올 그런 아주 황금마차, 화려한 마차를 쫙 해가지고 그 길에서 이제 아버지를 그 봉양하고 공경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실어 보냈어요. 이제 형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믿기질 않죠. 믿기질 않아.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지금 자식이 어떻게, 요셉이 잃어버렸죠. 또 시몬도 잡혔죠. 베냐민도 데리고 왔죠. 기운이 쭉 빠져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 앞에 마당을 보십시오. 저기 요셉이 보낸 그런 이 마차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왕이 타는 것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기에 마차가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어요. 그걸 타고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이제 노후를 요셉이 잘 아버지를 이제 봉양을 하고 보살펴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가지고 병들어서 곧 임종의 때가 가까울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이제 쭉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두 아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손주들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러면서 그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두 몫을 줍니다.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두 지파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배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루벤이 받아야 되는, 루벤이 아버지의 서모인 빌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해서 장자권을 박탈을 해버리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했던 요셉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은 계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효자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계승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 분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를 믿음의 영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인륜의 첫 번째 도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분을 순종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시집을 보내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꼭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이게 잘 받들고 순종하고, 록펠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은 비결일 거잖아요. 세 가지 연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세계 최고의 갑부, 제일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라.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여러분 어때요? 세계 최고의 갑부,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만은 이 돈으로 지금 그걸 따지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만 계산하는 그 사람이 뭐냐면 회사에 40명 정식 직원이,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을 받는데 국가에서 너무나 여기에 부가 집중이 된다고 해가지고 미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그 록펠러를 막 규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고 난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지금도 록펠러는 같지만은 록펠러가 거의 교회를 여러분 어때요? 5,000개, 4,900 몇십 개 되는 교회를 세웠어요. 하버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고는 그런 대학들의 수많은 건물과 그런 도서관과 이런 것들을 세우고 엄청난 그런 사회 그런 공헌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선단체를 만들어 지금 록펠러 같지만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돈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런 축복을 받아서니까 여러분 얼마나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이런 교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어떻게 아버님께 효도한 그런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루벤 지파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보면 어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어때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 이름 대신에 뭐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 일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의 아버지께 효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효자식은 절대 잘 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효자는 잘 돼요. 저도 제가 5월 달에 여러분 어때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효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을 많이 저도 봤어요. 서울에 가면 종로구에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연유가 그래요. 어떤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손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 돌본 손주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서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 손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나쁜 놈 하면서 자기 아들을, 손주죠, 이제 할아버지 볼 때는 뺨을 때렸어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겠다. 그런데 이 손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 근데 이 죽은 손주를 뺨을 때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그랬더니 이놈이 깨어났어요.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동네가 뭐냐면 효자동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효자동이라고. 종로구가 여러분 효자동. 지난번에 막 촛불 시위할 때 효자동 그거 많이 나오던가요? 예, 거기. 그래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장자권의 축복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의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하늘에 계신 모든 영의 아버지께 여러분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 야곱에게 주셨던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 그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이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장자권의 축복 속에, 그 약속 속에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을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소욕의 포로가 되려는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앞장선 요다와 같이 주일에 앞장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도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장자에게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